19절을 먼저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세 개로 딱 잘라야 됩니다. 이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이방인에게 말씀이 전해진 때죠. 이제 그때는 넘어가고요. 그다음 뭐라고 되냐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거기서 한번 자르고, 두 번째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는 것 거기서 자르고, 세 번째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세 가지로 잘라서 이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다. 근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하여 그 말미암아서 흩어진 자들,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8장 1절에 나오죠. 7장에서 스데반이 집사로 이제 안수를 받고 집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오고요. 7장에서 죽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한번 가볼까요? 8장 1절. (8장 1절을) 보시면 (7장 5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데반이 순교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8장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이야기가 8장 1절에 나오죠. 그 얘기입니다.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런 말입니다. 자, 11장 19절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자, 저 잠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라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1번, 두 번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2번, 땅 끝까지 이르러 3번. 세 단계죠.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땅 끝으로.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거죠. 세 단계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유대는 남한이고 사마리아는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부터 한반도, 남한과 북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그랬는데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유대나 사마리아나 땅끝까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거, 스데반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되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핍박을 줘서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침을 딱 뱉어가지고 툭 뱉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치면 침이 딱 튀기듯이 사람들이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흩어지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는 장면까지. 그리고 이제 더 멀리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미 땅끝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그 사람들이,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르느냐? 보세요. 11장 19절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베니게는 어디냐면, 저 잠시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의 위에가 베니게예요. 그 위에. 베니게는 중요한 두 도시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도시,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아는데 베니게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베니게는 역사에도 나와요. 페니키아라고. 알파벳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나라가 페니키아.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죠. 해양국가 페니키아. 그 베니게에 속한 곳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는 곳이 베니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어요. 이렇게 위쪽에. 그러니까 이미 온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났죠. 두 번째, 구브로 그랬는데 구브로가 어디라 그랬죠? 수요성령 공부 때 다 했는데. 저 잠시 보세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그 지중해, 여기가 다 지중해인데 이렇게 있는데 이 옆에가 이스라엘이죠. 지중해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그 위가 두로와 시돈이고 지중해의 중간에 있던 섬, 이게 키프로스, 지금의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죠. 완전히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겁니다. 완전히.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지중해 섬까지 넘어간 겁니다. 세 번째,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랬는데 안디옥은 어디냐? 잠시 보세요. 자, 예루살렘이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두로와 시돈, 베니게가 여기 있죠. 안디옥이 그 위에 있어요. 안디옥이. 굉장히 멀리까지 간 거죠. 흩어진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땅 끝으로 갔다. 여기가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땅 끝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을 풀면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다 풀립니다. 예루살렘 시대 7장까지. 그 다음에 온유대와 사마리아 시대 11장 18절까지. 땅끝 시대 28장까지. 1장 8절로 다 풀립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흩어졌으니까 고난이다, 환난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성장한 교회고요. 고난과 환난은 뭘 갖다 주냐면요, 순수성을 갖다 줘요. 복음의 순수성, 열정을 갖다 줍니다. 요즘은 핍박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신앙생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제는 뭐 코로나 이후에는 성도들의 3분의 1은 무조건 떨어져 나간다고 얘기해요. 저도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럴 조짐들이 막 보여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그건데 많은 교회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힘든 거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옛날에 신앙생활 했다는 분들은요, 머리채 막 잡히고 뭐 옷을 벗기고 눈을 걸어 잠궈도 그래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다고요. 환난이 신앙을 더 열정적으로 만들고요, 복음의 순수성을 더 줘요. 딴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막 고난 있고 환난 있으면 딴 생각을 뭘 해요? 놀러 갈 생각을 해요? 뭐 누구 만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딴 생각 자체가 없어요. 오로지 교회 가야 되겠다, 예배 드리고 싶다, 이게 꿈이에요. 예배 드리고 싶은 게 꿈 중에 꿈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어디 가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 뭐 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는 것은 환난이 사라지던 시대예요. 환난이 사라지면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복음의 순수성도 사라져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뭐 했느냐? 흩어진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흩어졌으니까 하나님, 아니 왜 우리한테 이렇게 환난을 줘가지고 우리를 흩어버려요? 이게 하나님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하고 흩어지니까 뭐 한다? 말씀을 전한다. 말씀. 복음을 전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적당한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어려움이 큰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완전히 무너질 정도가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새벽에 일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 부르짖게 만드시는 하나님,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죠. 자, 세 번째, 19절 마지막,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하자가 있어요.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자, 바로 앞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였어. 아, 이제는 이방인들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구나. 받아들였는데 흩어진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도 아,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만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죠.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두 개 나와요. 자, 둘로 잘라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 자, 19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베니게로 갔죠.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구브로로 갔죠. 섬으로 갔죠. 안디옥으로 갔죠. 그런데 이 안디옥이 어디냐면요, 구약시대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죠. 신약시대의 중심은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대에서 안디옥 시대로 넘어가요. 완전히 넘어가요. 그래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안디옥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안디옥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다니다가 교회를 보시는데 교회 중에 혹시 예루살렘 교회 봤어요? 예루살렘 교회? 잘 안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 없죠? 여러분 뭐 사마리아 교회 봤어요? 그런 거 저런 없죠? 뭐 베델 교회는 가끔 있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있죠? 안디옥 교회라고 쓰는 교회는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개척을 하냐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마인드로 개척하는 교회가 대부분 안디옥 교회예요. 복음의 전초기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개척하는 목사님이 아, 우리는 선교를 중심으로 교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로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초기지인 안디옥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런데 20절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 여러분 구브로는 우리가 알았어요. 섬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구레네는요. 우리 구레네 들어봤는데 구레네 유명한 사람 한 명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 다 알아요. 그런데 구레네가 어디 있어요? 그걸 몰라. 아, 우리 소유성국분들 배웠는데 구레네가 어디 있죠? 다시요. 저를 잠시 보세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중해예요. 이게 지중해. 여기가 다 이제 바다인데 이쪽 위쪽으로는 다 이 위쪽으로는 유럽이죠. 이탈리아도 이쪽에 있고 그리스도 이쪽에 있고 터키도 이쪽에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여기가 이집트예요. 아프리카예요. 이집트고 이집트에서 이 해안선을 따라서 쭉 오다 보면 이 끝에 스페인하고 마주치는 이쪽에 모로코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모로코에 있는 도시가 구레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디서 왔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왔다가 그럼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거기까지 왔어요?
그게 아니라 그때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있었고 그냥 쳐다봤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로마 군병이 그 중에서 사람을 보다가 너 이리 나와. 너 이거 지어.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진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둘이 유명하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그 둘이 훗날 굉장히 유명해지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어머니는 로마서 나중에 보는데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돼요. 부지불식간에 십자가를 졌는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구레네예요. 그 멀리서부터 왔던 사람.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도 이미 흩어졌어요. 흩어졌다가 베니게로 흩어지고 구레네까지도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 왔느냐? 쭉 와가지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요. 흩어진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말씀 전해요. 비록 이방인에게는 전하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받아요? 사도 바울 다 환영해줘요? 아니요. 사도 바울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요. 핍박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또 전해요. 저는 옛날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거부하면 창피해서 한국 사람의 거기에 창피해가지고 말씀을 잘 못 전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 핍박 가운데 전했고요. 창피해 당하면서 전했고요. 목숨 걸고 전했고요. 그리고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전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 전도하고서 그 열매를 내가 거두려고 하면 안 돼. 저 사람 꼭 전도해야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나는 그냥 끈질기게 말씀으로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고 뒤로 빠졌다가 또 전하고 빠졌다가 다른 사람도 전하고 그러면 열매를 누가 거두시느냐?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열매를 내가 거두려고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옛날에는 제가 열매를 제가 거두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창피하고 야 이게 뭐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얼마나 교만해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더라. 드디어 20절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이 바로 이방인이죠.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게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의 손이. 주의 손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럼 전하는 사람들은 뭐냐? 사람들은 다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주도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주도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시도록. 여기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이렇게 해서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방인 복음의 시작. 누가요? 흩어진 사람들, 환난 중에 흩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에서, 핍박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손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교회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다. 여러분, 이게 8장에서도 나오는데요, 당대에는요, 예수 믿었다는 소문이 들리면 사도들을 보냈어요. 사도들 보내가지고 검증을 했어. 진짜 예수 믿었느냐 검증을 했어요. 검증을 해서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미 사마리아 교회에 갔다 왔잖아요. 8장에서 그렇게 검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안디옥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더라. 그것도 이방인이더라.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사도는 아니되 사도만큼 중요한 사람 누구요? 바나바를 보내었다.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기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이미 2번 나왔습니다. 2번. 4장에서 한 번, 그리고 9장에서 한 번, 그리고 11장에서 한 번. 4장에서는 언제 나왔어요? 사람들이 자기 밭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을 때 한 명의 예를 들었는데, 누구의 예를 들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의 예를 들었죠. 원래 이름은 요셉이더라. 그런데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 했으니 번역하면 위로자라. 우리 다 들었던 바나바의 성품을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성품, 그리고 위로가 되었던 성품. 9장에서도 나왔죠. 9장에서 어디 나왔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었는데 다메섹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다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 받아주니까, 아니 얼마 전까만 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메섹 갔다 오더니 우리랑 교제하려고 그래? 안 받아주니까 사울이 외톨이가 되었을 때에 그때 누가 나섰느냐?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해줘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었을 때 누가 앞장섰느냐? 바나바가 앞장섰죠. 그런데 9장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사울을 어디로 보냈느냐?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습니다. 다소로. 그래서 다소에 가 있습니다. 다소에 가 있는데 그 다소에 있는 그 사울을 다시 안디옥으로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어디 나오느냐? 그 뒤에 26절 보세요. 25절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 가요? 다소에 갔죠.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데려와서 뭐 했어요? 1년 동안
교사로 가르쳤어요. 자기도 가르치고 사울도 가르치고.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든지 사람들이 비로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는 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 잘 믿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치게 준 겁니다. 우리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준 용어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환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 환난 가운데에도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더해서 믿는 사람을 많게 하였습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교회의 주도권, 우리 삶의 주도권, 가정의 주도권도 하나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에 이른 사람들이 드디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음 전도를 위하여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되고 파송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안디옥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귀한 놀라운 사역까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느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수술을 안 하면 좋은데 수술 가운데 또 들어가야 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하면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정말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숨쉬고 있으나 이것이 언제까지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하다고 하나 어디까지가 건강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쉬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 것밖에 없을 그런 유리조각과 같은 저희들이 여기에 모여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건강도 꼭 지켜주시고 생명 주시는 날까지 누워서 사람들의 수발을 받으며 그렇게 사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다니게 하시고 주신 입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주신 발 가지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신 입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사람들 비난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사가 수술은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건강한 모습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원해 있는 귀한 분들 모두가 다 하루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